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긴 말씀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짧은 7마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스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지조차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고통 그 자체가 내뱉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너무나 많은 피와 땀을 체액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나 있고 그분의 몸은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혀는 입천장에 붙고 간신히 숨을 쉬고 몸 안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육체적인 갈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은 시편 22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힘이 마른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그렇게 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스폰지 같은 우슬초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몰약을 탄 혹은 쓸개를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진통이나 마취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반면에 유대에 있는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주는 신포도주는 오히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포도주는 가난한 사람이나 로마 병사들이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반면에 신포도주를 적신 우슬초는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도구,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떠올리게 합니다. 목이 마르셔서 물을 좀 달라고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도록 흘러넘치는 물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메마른 땅을 건너셔서 목이 마르셨지만 동시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싶으셔서 목이 마르셨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그때처럼 정말 예수님이 목이 마르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의 갈증을 풀어주려는 갈망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다. 타는 듯한 그 갈증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쩌면 우리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진실에 목마르고 용서에 목마르고 쉼에 목마르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어줄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말을 겉으로 잘 꺼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버팁니다. 그러나 믿음은 목마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목마름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목마른 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만족, 은혜와 진리, 정의와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몸의 치유와 사회의 치유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픈 갈증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과 함께함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은 몸의 위험 신호이자 생명을 향한 의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갈증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 두 말씀이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속죄만이 아니라 옛 세계가 심판받고 새 창조가 열리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이 다 무너졌고 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졌고 제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완성은 고통을 건너뛰어 온 것이 아닙니다. 갈증을 부정하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완성입니다. 몸의 한계, 고통의 바닥을 지나서 온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힘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짓밟히고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긴 승리입니다. 30절을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다는 표현이 됩니다. 생명을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맡기신 겁니다. 무너지신 것 같지만 스스로 완성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생명을 붙잡는 것을 강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도로시대에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어리석어 보일 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두 말씀은 참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완성하신 예수님.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다룰지 아시면서도 사람들의 악한 뜻에 자신을 맡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처럼 되시고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 세상은 늘 미완성입니다. 우리도 늘 미완성입니다. 끝내지 못한 말이 있고 관계가 있고 책임이 있고 못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늘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채로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아니,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도 다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네가 끝내 다 못 이루는 인생이기에 내가 너를 위해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사랑도 식고 때로는 우리 마음도 세상도 깨어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목마름과 실패와 미완성이 끝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고 또한 영원한 마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수치심과 피곤함과 상처와 갈증과 육체의 한계, 정신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메마르는 사람들인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미 이루신 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뢰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또 이루고 계신 마침내 이루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